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한가위 명절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9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내 가는 길 거칠어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내 가는 길 고달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멀다 해도 주님 나의 목자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괴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아멘. 예배송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사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신 복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복받았음을 고백하며 또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로 복받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지날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구하오니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오늘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복,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살지 못하고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제 이후로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수예배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손길들을 복 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만 모든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인도자이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목자와 그의 양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임의로, 내 자의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 나의 모든 평생의 인도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과정, 그 여정 속에 보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길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는 힘겨울 때가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위험하고 위태한 곳으로 지나가야 할 때가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목적지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거기로 가는 것 목적지라고만 생각하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그 여정, 그 노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갈까, 왜 그곳으로 갈까라고 오해하고, 또 이와 같은 오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도록 하셨습니다. 바로의 압제가 있었고 또 바로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그들이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운 것을 요구하였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또 구원하실 때 애굽을 전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너희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여정, 그 노정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깝고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길로, 광야길로 크게 우회해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아주 거친 황무지, 사막, 이곳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찍이 돌아가는 길, 허허벌판, 황무지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셨다라는. 또 그 과정 속에서 너를 낮추셨습니다. 너를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너와 내 열처도 알지 못하는 만나도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 그 모든 과정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이 광야라고 하는 길,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셨고 또 너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로 삼기 위하여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곧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이 광야길에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짐진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짐이 무엇인가? 결국 율법의 멍에와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고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이 아들을 낳아도 죽여야 됐고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이 성을 쌓아야 됐고 또 바로가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 그것까지 감내하면서까지도 성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후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의 주인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끄셨는가? 바로 그 목에 멍에를 지어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셨는가?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에 하나님 그 멍에를 지우셨다라는 얘기죠. 사실 저는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멍에를 지운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또 이 소만 멍에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낙타나 말도 보니까 재갈이라는 것이 있죠. 말은 재갈을 물리더라고. 낙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코에다가 어떤 나무 같은 걸 이렇게 꽂아놓은 걸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소에다 코에 콧뚜레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낙타들에게도 꽂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소에게도 콧뚜레를 끼우죠. 낙타도 사람들이 사막을 횡단할 때 그 낙타를 타고 혹은 낙타의 짐을 싣기 위하여 코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꽂아 놓더라고요. 말도 마찬가지죠. 입에다 자갈을 채워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번에 몽고 선교지에 가서 낙타도 타보고 혹은 말도 타보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지났던 그 과정을 저희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낙타는 앉아 일어나 할 때 말 잘 들어요. 참 거기서 우리는 무섭죠. 이 안장에만 앉아서 낙타의 복만 이렇게 잡고 있는 게 굉장히 무서웠고 또 그들이 이제 이끄는 대로 끌려가서 사실 잘 몰랐는데 말을 탈 때 보니까 말은 그 안장이라 그러죠. 안장에 앉아서 이 그 고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손에 이제 들게 해요. 그리고 이제 고삐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말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또 고삐를 왼쪽으로 이렇게 치면 말머리가 왼쪽으로 돌아가요. 그것을 가지고 말의 방향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말 한 장에 난생 처음 앉아봤고 거기서 이 고삐를 손에 잡고 오른쪽으로 하니까 진짜 말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또 왼쪽으로 이렇게 그 고삐를 틀어보니까 말머리가 실제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사실은 뭐 빨리 달리는 건 아니지만 잠깐 걷는 정도 속도였지만 이렇게 고삐를 가지고 말의 어떤 방향을 지시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바로 그 말의 등에 타고 있는 주인이 말에 가는 길, 가는 방향을 정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타는구나, 이런 경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만 가졌었는데 유심히 보니까 왜 고삐를 틀 때마다 왜 말머리가 돌아가는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더니 입에 재갈을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삐를 틀면 아픈 거예요. 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땡기니까. 그러니까 아프니까 고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방향으로 고삐를 땡기면 말 자체가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다가 이 말을 세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고삐를 반짝 그러니까 앞으로 땡기라고 하더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머리가 고삐에 의해서 위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고 마치 땡겨지니까 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나는 말에 고삐를 통해서 말을 조종한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말을 이끌어간다라고 하지만 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누가 내 입에다 재갈을 물려놓고 땡기니까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고기가 틀어지고 고기가 틀어지니까 그쪽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거죠. 또 이리야 할 때 가는 것과 워 할 때 쓰는 것도 다 똑같아요. 아프니까 쓰는 거예요. 곧 이 율법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멍에라고 얘기하고 또한 이 콧뚜레 혹은 재갈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이리야 하고 가는 것과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그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나 소 입장에 볼 때는 땡기니까 재갈을 물고 있는데 땡기니까 콧대를 꿰고 있는데 땡기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것, 이 율법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이끄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땐 그들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만 그들이 혹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할 때는 하나님이 그 고삐를 땡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의 고삐를 땡겨서 방향을 트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고삐를 땡겨서 아프게 하고 아프니까 고개를 트는 거예요. 인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개를 틀어서 그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은 이내 고삐를 땡겨서 그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고삐가 틀어진다면 아프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고삐가 땡기는 대로 내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도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시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를 가르치겠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우리가 혹여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가 고삐를 땡겨서 그 길을 교정해 주겠다. 바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곧 주인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임의로 간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이끄신 대로 가야 하는데 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내 임의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 주에 걸어간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전 이번에 그 몽골 선교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거기는 어릴 때부터 말에서 태어난다는 거. 갓난아기 때부터 말을 태우고 또 말에서 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몽골 사람들은 다 말을 잘 타요. 근데 이 말을 처음부터 망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사람을 태우고 잘 달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말 잘 안 듣는데요. 처음에는 야생말들 붙잡아서 타려고 그래도 이들은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안장 찌우고 입에 자결 물려서 이거 끌려 그러면 처음부터 말 잘 듣고 예 하면서 조종한 대로 이끈 대로 그 말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가자고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방향을 틀지 않고 또 서라고 하는데 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달린다는 거죠. 왜? 무거운 사람이 등에 타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떨쳐보내려고 막 질주하기도 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주인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게 막 이렇게 고삐로 땡겨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때는 고의적으로 그 말들을 산은 언덕으로 그 말을 몰고 간다는 거예요. 왜 말이 열심히 달리다 보면 이 사람이 등에 탄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마부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일부러 산 쪽으로 언덕 쪽으로 계속 말머리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달리다가 자꾸만 땡기니까 그 방향을 언덕을 향해서 높은 언덕을 향해서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높은 언덕으로 계속 달리다 보면 우리 그렇죠. 산을 등산하다 보면 어때요? 평지 내려갈 때는 숨이 가쁘지 않지만 오르막길에서는 올라가다 보면 숨이 가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도 오르막으로 오르는 것은 숨차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등에 사람까지 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달리다가 언덕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말이 지친대요. 지치니까 가다 힘들면 그때서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부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서 서야만 마부가 내릴 수도 있고 또 그 말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이신데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이끄신 그 과정이 목적지는 분명 정해져 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각 뿌리 흐르는 땅 가나안. 또 우리에게 신학교의 성도들에게는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아버지가 우리를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처소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여정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난한 위험한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위험하고 위태한 곳으로 지나간다라고 할 때 그곳을 지나갈 때 내 임의로 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또 나의 인도자가 내 등에 타고 나를 고삐를 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만약에 내가 주인의 명령을 쫓지 않고 내 임의대로 달리려고 한다면 내 임의대로 가려고 한다면 마부는 계속 나를 언덕으로 이끌어 가신다. 결국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힘든 일만 생겨요. 달리는데 정말 숨이 가빠올 만큼 힘들고 땀이 나고 괴로워요. 왜 이리 높은 산으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까? 왜 험준한 산지로 왜 나를 자꾸만 끌고 가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의 명령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내 등에서 나를 인도하신 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내 임의대로 달리려고 하고 내 맘대로 달리려고 하니까 주님은 계속 그 길을, 그 머리를 언덕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내 임의로 산 것을 포기할 때까지. 내 방법으로, 내 임의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 곧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주의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그분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주님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도 율법이라는 멍에가 아닌 그보다 다른 멍에를 지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진리의 멍에예요. 이 진리의 멍에를 지우겠다라는 건 뭡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겠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신약교회 성도들도 내 임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내 임의로 가고자 한다면,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한다면, 내 뜻대로 가고자 한다면 그분은 분명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언덕으로 향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도 힘겨운, 땀나고 숨이 헉헉거릴 만큼 힘겨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까지, 그분은 나를 힘들고 어려운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가 우리를 이끌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힘든, 몇 년간 아주 힘든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든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역대급 태풍이 몰려와서 남부지방을 핥히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적 위기, 물질 어떤 물가가 오르고 또 살기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 전 이런 고난이 왜 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주를 따르고 주를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자꾸만 찾아올까? 왜 이런 힘든 계절, 이 힘든 과정이 계속 이끌어올까? 우리가 혹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번 선교지에서 깊이 묵상하며 느꼈던 것들은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이번 몽골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은 그분이 나를 콧도리로 끼우고 멍에를 지우고 또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가 나를 이끄시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가 고삐를 땡기면 땡기는 방향으로 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프니까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아프지 않다면 결국 고개를 돌려서 방향을 틀 수가 없겠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끝까지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분은 나를 어디로? 높은 언덕으로 그분 나를 이끄실 것이죠. 내가 힘이 다 빠질 때, 내가 지쳐서 자포자기할 때까지 그분은 나를 계속 험지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그분이 나를 어디로? 높은 산지로, 험준한 곳으로 인도하사 내가 고분고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그리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임의로 다녔다는 것이죠. 이후로는 내가 임의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를 받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이 땅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그들이 가는 목적지, 곧 젖각벌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땅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 임의로 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그분이 여전히 우리 고삐를 지우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기에 내가 버려온 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운 삶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주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내 임의대로 살려고 하기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된 삶,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아귀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힘들고, 고난이 아프고, 괴롭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난이 바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삶 속에 힘겹고 아픈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삶이 괴롭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 인도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고삐를 끼우고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내가 내 임의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이 광야 길, 어려운 길, 이 길을 통과하여 주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인도하신 길에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런 고난이, 이런 시련이, 이런 고통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콧대를 끼우고 또 내 등의 멍에를 치우고 또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곧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내가 내 임의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내 멋대로 가고자 할 때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나에게 고삐를 통하여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겐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고 괴로움으로 느껴질 수 있고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불편이 내 임의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내 뜻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나니 확실한 믿음 갖고 능히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 높은 산으로, 더 험준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분이 길을 잊어버리셨나, 왜 이러하시는가라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신 그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종국에 주님께서 나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곧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믿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약속한 저 하늘 나라,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알고 믿으시며 이로써 내 모든 평생의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분인 것을 믿고 인정하며 일평생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가위 명절입니다. 우리 집사님 모두가 이번 명절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구령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